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무지하고 부패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평생 내내 우리에게 지속되는 은혜라는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은혜 교리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끌어내는 그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감옥은 가이사랴나 혹은 로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제 4장 부분을 먼저 앞장에 잠깐 말씀드리면 구금된 바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그 안녕에 관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 선물을 준비해서 그 편에 전달합니다. 아마도 그 옥중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물품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사랑을 전달받은 바울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기록한 서신이 오늘의 이 빌립보서입니다. 실제 일반적인 서신처럼 이 편지의 시작을 보면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복을 전언합니다. 그게 2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실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인사로서 우리가 듣는 그 내용. 물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을 인용해서 축복 응답을 선포하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런저런 이제 물품들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했을 텐데, 바울은 이들을 향한 감사나 칭찬의 말로 서두 시작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바울이 시작하는 내용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편지 형식으로 따져보면 조금 의아스럽게 여겨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하면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전하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칭찬이나 감사에 앞서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먼저 밝히고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이런 위로와 사랑 행위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이 4장에 가면 빌립보 회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그런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역사 안에서 은혜로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고,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거의 상식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작은 일로도 피차간에 아주 의례적인 칭찬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감사는 맨 먼저 그 우리 안에 있는 감사 이유를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 역시도 본성상 죄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교도 도성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으로 택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의 한 도성인 빌립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바로 이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는 오늘 우리가 그 병행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 개개인을 모으시고 또 교회를 회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실제 그 결과로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말 자체가 큰 숫자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빌립보 교회 성도가 20명이었는지 혹은 50인지 그 이상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동적이었다는 것은 이들 빌립보 회중들에게 나타났던 열매의 결과로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제 이 편지의 수신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것은 이제 이 서신을 받을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로서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지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그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역사심으로써 그들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오도록 이끄신 결과로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 에바브로디도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들의 사자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뒤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살폈던 보살핌의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먼저 그 부분을 앞당겨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가 살아있고 신앙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책무에 성실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뚜렷한 열심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돕는 이들의 성실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떤 종류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회중들이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고 후원을 했는데, 그럼 그 당시 그런 바울의 평판이 이런 모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이런 그들의 후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간에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트러블 메이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의 수입원을 차단시키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에 보면 수많은 괴롭힘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교사로 정죄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일반적 평판으로 보면 바울은 전혀 후원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의 세상적인 평판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후원했고 열심을 다해 기도로도 지원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빌립보 회중들은 바울의 이러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후원하고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진리로서 깨우쳐 가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본성상 죽어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죄와 부패성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믿음의 열매로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열매로서 이런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즉 빌립보 회중들에게서 드러났던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회중들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런 여러 가지 돌봄, 옥중 생활의 어려움을, 곤고함을 살펴주고 후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손길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지지하면서 그 일에 함께했던 그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그 당사자로서 회중들인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그 감사와 칭찬은 그 일을 배후에서 역사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회중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빌립보 회중들은 여러 해 동안 그 나름대로 자신들도 많은 신앙적인 시련과 분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관된 그런 믿음으로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일의 열매와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피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이 현장, 오늘날의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교훈점으로 삼아야 될까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칭찬해야 한다는 말을 당연히 익숙하게 듣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좋은 일들, 누가 보더라도 선한 결과를 낼 그런 사랑 행위라는 것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선한 동기로서 그런 사랑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기도드려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많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서 누구를 돕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크게 유익했다 하더라도 그런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합당한 동기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중생한 변화된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그 생내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가질 것입니다. 조금 넓혀보면 자기 가족 정도 넓어질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실제 참된 사랑의 행위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 자체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오늘 설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제일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은혜로서 살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처음 믿음이 불러일으켜졌던 그 과거의 단회적인, 그냥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출하는 모든 의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런 결실을 맺게 하심은 그 자체가 매우 큰 은혜이고 우리한테 과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직 은혜라는 말씀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조금 그럴듯한 모습 때문에 결코 우리가 우쭐해하거나 어느 누군가한테 칭찬을 기대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참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로서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우리의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되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선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혹은 어떤 또 다른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동기로 행하는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하지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이런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와 믿음의 행위로서 드려지느냐의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구별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교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변화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보자면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 전하고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성장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맺혀지게 되는 의의 열매의 행위들이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사역과 사랑의 돌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회중들 안에는 많은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도 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서신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연약함이나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밖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면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 이런 겉면의 내용을 보건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빌립보 회중들 안에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 역시도 바울을 사랑으로 후원하고 그 선교 사역을 지지했던 그들의 신앙적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연약함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애정어린 권고를 통해서 그들이 더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 그 44주일에도 이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을 하면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이 고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맺고 조금 나아진 듯 해도 결국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 맺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바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빌립보 회중들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착하신 일이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즉 이것이 빌립보 회중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와 동일한 어떤 고백으로 읽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도 동일하게 완성의 날까지 그분의 열심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바울은 곧 이어서 이 3절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 회중들 안에서 행하셨던 선한 일을 인해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을 첨언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애원하고 간구한다는 말로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회중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회중 안에 이미 그 열매로서 나타났던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결과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이 이런 선교사에게 대해서 그들의 사랑으로 동역했던 그 자체가 그들의 열매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회중들은 믿음 안에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은 갈수록 더 풍성하게 자라가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서 더 성숙한 목표에 향하도록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9절 이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늘 꾸준히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빌립보 회중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익히 배워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바지만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겸손하게 정직하게 아뢰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가장 큰 무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기도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고 사용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 그 내용 자체는 잘 압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신앙의 행위이고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생 같은 학교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삶의 결심과 행위를 해나가느냐는 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완전 보존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게 본인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회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서 말합니다.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에 붙이지 않고 그들에게 드러내서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회중을 향한 자기의 사랑으로서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산상순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며 또 조용히 겸손하게 기도할 장소를 찾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빌립보 회중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다는 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빌립보 회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 어떤 그들의 칭찬을 바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기도 습관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마음에 담아야 될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반복된 간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오늘의 중요하게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로서 그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내내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방식 전체 맥락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바울의 본인의 그 빌립보 회중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알리고 그들을 격려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으로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시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교훈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바울이 보였던 모범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적으로 커다란 사랑과 돌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을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참되고 진실한 기도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새겨졌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노력의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오후설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모으시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수단들을 우리가 선용해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물 만사가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요구되어지는 바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지체 연약함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랑으로 지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서로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와 부패로 죽었던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마지막 날에 완전이라는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후대의 후대를 계속 걸쳐오는 모든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내내, 우리 일평생 내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과거에 우리 안에 일하셨던 그 착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실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참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역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은 것으로 알고 우리가 적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적게 받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